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도 116편을 읽었는데 제가 빨간 줄로 크게 글씨한 것이 10절이지요. 10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바로 나는 믿었도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루터 교인들은 이 찬송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약한 것 지키리이다. 바로 봉헌성가이죠. 불렀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 바로 이 봉헌성가는 이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따서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루터교 예배의식에 있는 모든 찬양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봉헌성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뇌물이 아니고, 또 공적을 쌓거나 선행을 쌓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헌금은 감사다. 그냥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귀히 쓰는 물질을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에는 자고함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헌금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또 창피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감사를 담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3년 주기로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서 만든 것을 3년 성구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말씀이 바뀌는데 네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한 부분,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 한 부분,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한 부분, 그리고 사도서관이라고 사도의 편집글 로마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편집글에서 한 부분, 그리고 매주일 꼭 읽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시편은 계속 그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6편은 세계에 있는 모든 루터 교인들이 이 116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 말씀이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 때라도 나는 믿었도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함을 배우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 믿어집니다. 시편은 유대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이 제사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요즘 말로 그들도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글로 옮긴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들이 이 시편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 그 노래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불렀는지 그걸 좀 그게 다 전해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에게는 가사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들에게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아마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시편 23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많은 작곡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음악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곡을 많이 만듭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찬송이 시편 23편이 나훈영 장로님의 버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최덕신 지사님의 버전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실로 나의 자심이, 이게 바로 나훈영 장로님의 버전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는 것이 최덕신 지사님의 그 버전이지요. 그 끝부분에 아멘으로 3번 이렇게 끝날 때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나훈영 장로님이나 최덕신 지사님의 이 버전이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교회 3개가 나온 성악가 다 아시죠? 누구? 할렐루야. 그 우리 산자락이라고 하는 우리 유튜브에 돌봄 루터에 우리 장로님이 2곡 다, 나훈영 장로님의 버전도 최덕신 지사님의 버전도 2곡 다 해서 우리 올려져 있으니까 오셔서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뭐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나훈영 장로님의 버전도 좋고 최덕신 지사님의 버전도 좋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도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도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럼 혹시 불렀다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김희성 장로님처럼 은사가 있어서 잘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김철환 목사님처럼 음치였을까요? 이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잘 불렀다 못 불렀다는 기록이 없는데, 제자들하고 감난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기도, 눈물의 기도, 땀의 기도, 핏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잔을 가난한 피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러 그 감난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며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찬양을 많이 불렀구나. 정말 찬양은 루터가 얘기한 대로 신학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루터의 찬양 이해입니다. 근데 소름 끼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은 그때 감난산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 시편이 바로 이 116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부르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가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6편 10절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같이 시작, 나는 믿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걱정할 거 없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나는 믿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근데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아주 참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또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는데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큰 고통을 당해도, 괴로워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젊을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짧은 복음성가인데, 흔들리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으리. 여러분도 어려운 인생길 헤치고 나오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죽을 만큼 어려워도 내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믿었다고, 정말 눈물이 나오는 순간에도 나는 믿었다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은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편은 정확하게 다윗이 지었다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편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 이 116편은 누가 지었을까? 그러다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건 틀림없어, 이건 히스기야 임금이 지은 시야. 왜냐하면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116편하고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116편 히스기야 임금의 글, 그리고 우리가 봉헌님과 부르는 거 다 보면은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아시잖아요. 정말 다윗 임금으로 이후로 훌륭한 임금입니다. 신실한 임금이었고, 근데 죽을 병을 얻었다고 이사야서 38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담아 주십니다. 너 히스기야 임금에게 가서 전해. 근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무거웠을 거예요.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왕에게 갔을 거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대화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임금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임금님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요, 유언하라 하시네요.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나라에게 유언하라 하시네요. 아니 내가 왜 유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임금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서 물러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참 이럴 때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격 먹었다, 절망했다, 분노했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는 이렇게 벽을 딱 바라봅니다. 벽을 보더니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신실했고, 내가 정말 이웃에게 진실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제가 만들어 온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않느냐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Please remember me.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시어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점점 눈물이 함께 흐르더니 통곡으로 변하고 오열로 변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분명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라고,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단호하게 히스기야 임금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멘하고 하늘나라 올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나 할 일 더 많다고, 나 조금 더 살려주셔야 된다고, 믿는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 얼른 보냅니다. 다시 보내더니 야 이사야 선지자, 제가 말이야 병으로 죽기 전에 통곡하다 죽겠고 오열하다 죽겠다. 안 되겠다. 가서 다시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니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15년 내가 생명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눈물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히스기야가 얼른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6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 160편에 저자가 없는 그 위에다가 히스기야 이렇게 써놔도 좋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쓴 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서 내가 감사의 예배를 올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배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내 손에 구원의 잔을 이렇게 들을 줄 몰랐다고. 17절 말씀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감사제를 드릴 줄 몰랐다고.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 기뻐 정말 영적 춤을 추고 있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6편 맨 마지막 저 아기형 빨갛게 크게 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께 내가 믿었다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라고 내 인생을 마감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6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 종교개혁자 루터도 극한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만 개혁을 외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개혁자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루터에게 와서 꽃을 피운 거죠. 예를 들면 타올러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불행하게 두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위클리프하고 잔 후스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증거하다가 개혁을 외치다가 때를 얻지 못해가지고 교황에서 너는 이단자다 해가지고 그 화형을 시킨 사람이 그 잔 후스와 위클리프입니다. 잔 후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잔 후스는 이렇게 화형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내가 기록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나는 즐겁게 죽으려 하오. 불태워 죽인다니까 니네들 나로 왜 불태워 죽여 이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설교한 가운데서 즐겁게 죽으려 하오. 그러면서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 때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예언을 한마디 합니다. 참 이 기록하면서 우리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대들은 지금 작은 새를 불사르지만, 잔 후스를 말하는 거죠. 이제 100년 이후에는 큰 황새가 날 건데 아무도 그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요. 이 큰 황새는 바로 마틴 루터를 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100년 뒤에 루터가 나와서 개혁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아주 순조롭게 된 게 아니에요. 1521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1521년에 그 교황청에서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대로 그 의회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보름스 국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각본 다 짰어요. 사형시킬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각본 다 짜고 루터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하는 자리에 4월 16일 날 도착해서 4월 17일 날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진열대회가 루터가 쓴 작품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잔 에크라고 하는 그 신부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 있는 작품들 네가 썼니? 그랬더니 루터가 그거에 그냥 대답합니다. 예,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쓴 글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걸 철회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철회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철회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양심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잠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대답이니 하루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급합니까? 철회할 수는 없고 내가 성경의 진리라고 해서 근데 철회 안 하면 나도 잔 후스처럼 화형을 당하겠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40인인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루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결사대를 40명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밤에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점점 커지더니 얼마나 나중에는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기도했는지 옆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다 들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옆방에 있는 한 친구가 또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기도문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시옵소서.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처럼 나 루터도 묵묵히 견디며 주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나이다. 주님의 정의를 세워놓은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가 들끓고 있다고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제가 되어 사라진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나의 주장 그 어느 하나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군데에도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이제는 주님에게로 피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그 밤에 내주는 강한 설교 그걸 작사를 해놓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나서 이 작사한 것은 8년 뒤에 1529년에 그 작곡, 루터가 직접 작곡해서 작사도 루터가 한 것이요, 작곡도 루터가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도 나는 믿었다고 이 말씀이 오늘 꼭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달 동안 정말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성도들님도 안 오고 할 일도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말씀 연구에 굉장히 깊이를 다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도 나는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힘으로 증거했습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는 이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거둬주실 것이라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코로나가 다 물러가는 그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 너희 입에서 가만하면 안 돼. 이게 2월 23일 날 설교였습니다. 큰 전쟁에서 절대 열세를 맞이한 여호사밧 왕의 한마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내가 믿었다고 전파했습니다. 3월 8일 설교였습니다. 니네성 사람을 살리심을 보면서 요나가 속상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1절 맨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어찌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때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땅을 왜 아끼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3월 15일 날 설교이었습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 심판하고 죽이실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바라보자고, 바라본 즉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3월 22일 날 설교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두 손 바짝 들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아,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제는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이 말씀이 3월 29일 날 설교였고, 그로부터 꼭 한 달 뒤 어저께 드디어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울보 예수님이라고 4월 5일 날 설교했습니다. 종료주일에 오셨대요.
근데 종려 주시려고 왜 오시는가 봤더니 에피스코페, 그러니까 돌보러 오시는 주님을 이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돌보러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4월 5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혹 이 시간에도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고 울고 계신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고백, 내가 믿었도다. 정말 큰 고통에 있을 때라도 나는 믿었도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크게 외칩시다. 내가 믿었다고. 그러면 결국 구원의 잔을 들게 하실 것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외치면 감사의 인생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외치면 할렐루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 중에 우리 한 가지 고백만 합시다. 내가 믿었다고.